오늘 배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이제 1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달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성도들이 사정한 일을 그에게 주어 지키려 하니. 네, 같이요. 이에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동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 반갑습니다. 네. 원래 다른 교회를 다니죠. 네. 5월인데 5월 이제 중하순 되니까 벌써 여름 같다 그죠? 네. 그래도 네, 아주 좋은 계절 5월이 지나가겠습니다. 좋은 하루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아니죠? 2주 전에 우리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를 시작하면서 서로 좀 갈등 관계에 놓였던 두 사람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좀 갈등 관계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 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어떤 의견 차이로 굉장한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한 공동체, 지금도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 마르테스라는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모여 있는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 부르신 이 모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51년간 학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함께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들끼리 서로 마음을 잘 연합하고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가? 자, 그래서 2주 전에 있는 거 조금 생각이 조금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그때 우리가 정리한 것이 빨간 줄만 시작. 우리는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들이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온전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들은 적 있죠. 우리는 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하자가 좀 있는 그런 상품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봅시다. 말씀 3절 시작.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항상 어떤 모순에 빠지는가 하면 이 반대가 되죠.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나보다 남이 낫다는 마음을 늘 가지면 관계 속에서의 공동체의 어려움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자, 빨간 줄만요. 시작.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존재할 때 공동체는 더욱더 풍성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것이 100% 똑같은 것만이 존재한다면 거기는 아름다움이라는 걸 찾기 사실 쉽지가 않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남자와 여자가 왜 서로에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느냐?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이 유형의 공동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유형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존중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5장 7절 넘겨주세요. 이것을 보았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는 말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라는 거예요. accept.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질 존재의 가치가 돼서 예수님이 받았나요? 아니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은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옆에 있는 지체를 존중하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어느 공동체이든 넌 크리스찬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에도 이 진리는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많이 성경을 읽고 열심히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나의 경건의 삶이 어디서 드러나야 되는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성숙은 거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을 보면서 두 사이 서로 굉장한 사는 소설 다른 그런 성향들이거든요. 함께 마음을 잘 모아가는 것.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20여 년을 다르게 살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예요. 그죠? 함께 조금씩 더 관계가 깊어갈수록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삶에 더 깊이 관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어려움이 생겨가는데 이 두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고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더 말씀이 좀 많지만 또 다음에 또 기회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되어서 떠났습니까? 갈라졌습니까? 갈라져서 떠났어요. 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합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를. 바울과 함께 간 사람이 신라와 함께 가죠. 지금부터 2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우리가 떠나볼 텐데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2차와 3차, 그 다음 로마로 가고 이런 이 바울의 여정 속에 여러분, 이걸 그냥 남의 일이다, 그냥 바울이 옛날에 했던 선교 여행이다라는 측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바울의 출발에 우리가 함께 그 요즘 표현을 말하면 단기 선교에 일행이 되어져서 함께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울과 신라 그리고 누가 출발한다? 내가 같이 출발하고 있다고 마음을 가지셔야 오늘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의미 있게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고 때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 보고 오늘 우리는 디모데의 입장이 좀 되어보려고 디모데의 입장.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내가 이입이 되어야만 이 본문의 내용이 나와 동떨어진 그냥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때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 앞에 죽게 되어지는 순교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자, 1절 같이 읽읍시다. 1절 말씀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난 후에 1차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2차 때도 거기 루스드라와 더베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누구에게? 이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를 데리고 너 나와 함께 선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동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3절 갑시다. 3절 앞부분은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러분, 이 3절 말씀에는 그냥 짧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이제 따라가게 되었죠. 제가 그러면 오늘 말씀 전체를 조금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이 바울의 제안을 받은 디모데가 과연 바울을 따라 나서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여기에 좀 두고 함께 가려고 해요. 과연 바울이 와서 너 함께 나와 선교여행을 가자라고 어떻게 보면 콜링을 합니다. 부르시는 거죠. 디모데를. 근데 그때 여기 보면 뭐 다른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따라 나서는 이 순종이 어땠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정 속에, 이 디모데의 이 결정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부르심, 두 글자는 보통 이제 콜링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대한 반응,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디모데와 부르심 그리고 나입니다. 디모데와 부르심 그리고 나. 제목 빨리 적고 디모데와 부르심 그리고 나. 자, 오늘 우리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 이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에 대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디모데와 그 가족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오늘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 믿는 유대 여자예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누구다?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이죠.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 여성인데 믿는 여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면 구약의 관점에서의 그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여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게 남편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사랑은 국경도 없기 때문에 눈이 잘 맞으면 결혼할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는 유대 여자는 누구와 주로 보통 결혼을 합니까? 자기 유대 동족과 결혼해요. 왜냐하면 선민사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서 오세요. 예. 특히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들로 인하여서 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디모데의 엄마가 유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이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아무래도 이 디모데 쪽의 이
네, 디모데 쪽의 엄마의 그 가정이 유대인이었지만 아마 독실한 유대교를 신봉한 그런 집은 아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헬라의 남자와도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어머니도 허락을 하는 거죠. 자, 퀴즈 나갑니다. 평소에 성경을 디모데의 엄마의 이름은 뭡니까?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 네.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 가지 또, 이랬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디모데에게 뭘 행한다라고 했어요. 뒷부분 보세요. 디모데에게 무엇을 행합니까? 두 글자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면 디모데는 할례를 안 행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난지 며칠 만에 할례하게 돼 있어요. 네, 난지 7일 또는 8일 안에 할례를 하게 돼 있다. 근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도 이 어머니 집안 쪽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유대인 신앙을 철저히 지키거나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이방 땅에 살고 있잖아요. 루스드라 땅에. 네. 지도 한번 볼까요? 지금 위치가 어딘가 하면요. 여기 안디오에서 출발해서 다소가 고향이죠. 바울의 더베 루스드라 여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어느 땅이죠? 어느 나라예요? 그 중동인데 어느 나라예요? 나라? 터키죠. 터키. 네. 투르키에 요즘 그렇게 요즘 맞나요? 네. 지금 여기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에서 지금 이방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의 엄마 집안이 철저히 유대 신앙에 깊이 몰입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차 때 바울이 이렇게 1차는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여기 때 1차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기가 쉬웠다는 거죠. 철저하게 유대교에 똘똘 뭉친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1절에 디모데라 하는 뭐가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냥 디모데가 있었으니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의 깊이가 조금 이제 생겼다는 의미인 거죠. 그죠? 자, 이런 디모데와 그 가정에 다시 지금 돌아와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만난 거죠. 자, 이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디모데 청년이여, 그대가 나와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바울과 함께 신랑 두 사람밖에 없는데 당신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여서 함께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에게는 더없이 큰 도움이 되겠고 너무 좋겠다. 함께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부터 우리 각자가 디모데의 제안을 받은, 바울의 제안을 받은 디모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지금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하준아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콜링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디모데는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 이때의 디모데의 나이가 대략 몇 살쯤 되었는가 하면요,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 1, 2학년 정도. 15세에서 20세 전후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딱 여러분들의 나이예요. 여러분들의 나이인 거죠. 그죠? 나중에 난 아직 고등학생이 아닌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이 디모데와 엄마, 유니게, 로이스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결국 이렇게 따라 나설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번 추측을 해볼 뿐인데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제안에 디모데가 선뜻 이렇게 따라 나설 수 있었던 이 상황에서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왜 쉽지 않았냐를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오늘 지금 거기 주보에도 보면 그 중간에 3번에 4번에 있죠. 왜 이 따라 나섬이 쉽지 않았는가 하면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아야 돼요. 당시의 유대 사회와 그리고 또 조금 더 넓게는 이 헬라 사회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전폭적으로 잘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거부하는 것이 강했습니까? 어느 쪽이 더 강했을까요? 거부하는 것이 훨씬 강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부를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제우스와 헤르메스다하고 막 제사 지내려 하다가 그만 억지로 말려놓았는데 강성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거의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윗이란다. 디모데가 선뜻 이 바울의 제안에 따라 나서기가 어렵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거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던 그때 그 순간에 그 쓰러져 있는 바울 옆에 디모데가 그 현장에 목격했다는 사람.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로 가겠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그 로마에 있는 마메르타인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3장 1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 자,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박해를 네가 과연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에 맞는 바울의 그 모습을 왜 바울이 돌에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디모데는 봤다고요. 그런 바울이 나와 선교여행을 함께 가자라고 초대할 때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고난을 받는데 그 여행에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기도 똑같이 돌에 맞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일입니다. 물어봅시다. 내가 진짜 지금 디모데라고 생각을 하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따라갈래?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디모데의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알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단기 선교를 갔다 온다고 이러면 가면 어느 루트를 가가지고 이런 거를 플랜을 다 짜고 가요, 사실. 그죠?
그리고 언제 돌아오겠다라는 것도 계획을 하고 가고. 여러분 지금 이 여행은 언제 돌아오는데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바울이 1년 전인지 뭐 2년 전인지 보통 2년이라고 봐요. 2년 전에 이 현장을 부모님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자기 자녀 디모데를 보낸다. 만약에 우리 영상이가 아빠 저 거기 갈 거예요 하면 쉽지 않죠. 그래 가라.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여러분 디모데 개인의 입장을 한번 또 생각합시다. 디모데 개인의 입장. 나이가 이제 20살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이 디모데도 꿈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고 싶다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뭐 이렇게 결혼에 대한 꿈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인생에 대한 뭔가 20대 꿈 많은 이 시절인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너 나랑 함께 가자. 민규야, 너 임용고시 그거 뭐 됐다. 가자, 신학교. 그러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 갑자기 이런 일을 결정하는. 그런데 디모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그의 부모님은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떠남을 이렇게 행하는 이 디모데와 이 바울의 이 지금 부르심과 응답의 관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왜 바울은 거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이 아닌 하필이면 디모데였을까? 그 원픽이. 왜 하필이면 그 원픽이 디모데였냐는 거예요. 디모데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두 번째. 과연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그 콜링에 응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봐요. 이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바울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유독 디모데를 택했는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택하라는 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부름에 조금 전에 이런 여러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 자, 두 가지 한번 생각해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바울은 왜 디모데를 콜링했을까? 그것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오늘 본문의 2절이에요. 2절 읽읍시다. 자, 2절 디모데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디모데는 자기가 살고 있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게 같은 그리스도인이었건 아니면 넌 크리스찬들이었건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자, 말씀에서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로 가봅시다. 11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자, 바나바를 향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였으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것에 그 영어에서 보면 굿맨이라고 있어요. 굿.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굿.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또는 성품적으로 여러 면에서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 온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또 한 곳을 갈게요, 여러분. 6장 3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조금 전에 여러분 바나바와 여기서 칭찬받는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또 하나의 공통점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 선한 인격과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여 세워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해 가야 되는가, 큰 틀에서의 두 가지를 보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인격입니다. 인격. 선하다, 착하다라고 할 때의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겠죠. 여러 가지가.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과 믿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거룩의 삶, 믿음의 삶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들어 쓰시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은 좋으나 인격적으로 모간한 경우, 또 인격은 좋으나 믿음이 좀 아직 어린 경우,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잘 잡아가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포인트. 디모데는 어떻게 바울의 선교 여행에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디모데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요, 인정,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택하였다고 하면, 이 디모데는 이 부르심,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향한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솔직히 이 부분은요, 성경에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물론 뭐 한두 곳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에서 우리는 조금 추측은 할 수 있겠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바울의 이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한 이 디모데가 바울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 평생 계속하여서 바울의 곁을 지키며, 또 어느 곳에서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복음 앞에 주어져 있는 자신의 사명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감당해내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 자체가 힌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후에 쓰게 될 여러 서신서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런 성경에 보면 지금 바울이 자기 곁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가요? 디모데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그냥 어느 한순간에
청년의 그 혈기로 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막 그냥 이 정도의 이 호기 어린 그 결단으로 여기 가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의 결단이었다면 다니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금방 포기하고 돌아가요. 왜? 마가도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1차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어떤 어려움을 바울과 함께 겪었는가 하면요. 2차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3차를 마치고 돌아갈 때요.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2년간이나 감옥 생활에 들어가는데 그때 디모데가 함께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이송해서 나중에 가게 되거든요. 로마로 가는 그 배에 함께 디모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어떻게 되어서요?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로 갔을 때 2년간 가택연금이 되어질 때도 거기에 함께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그냥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라는 이런 나를 택해 주다니 고맙습니다. 내가 갈게요. 이런 정도의 그냥 결단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 정도의 그냥 결단이면 중간에 생긴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집에 가죠. 그럼 뭘까요? 그러면 무엇이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 곁에서 바울의 평생의 삶에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야 나에게 속히 오라 내가 너를 한번 보고 죽고 싶다 할 때 그 정도의 위치에 이 디모데가 되었냐. 그건 바로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디모데도 완전한 인격적으로 직면하여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디모데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디모데 삶의 신앙의 완전한 중심이 되어져서 이 디모데 한 사람의 개인의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전체가 이 주제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없으나 결국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 리더십이 되어지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디모데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바울을 통해서 부름받은 이 디모데의 이 헌신이 초대교회의 복음이 교회가 확장되어지는데 얼마나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들에게 부르심 콜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이런 거대한 이 콜링 부르심을 생각하시지 않으실 때요. 작게는 지금 이 자리 이 공동체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는 임원으로 누구는 반주로 누구는 찬양 인도로 누구는 뒤에서 PPT로 무엇으로 어느 하나를 너 좀 해줄 수 있겠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이 갈 때 여러분 섬기는 혹 신앙 선교단체가 있다면 그 현장에서 좀 리더가 되어줄래? 이 부분을 좀 섬겨주겠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리더십이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는 그 작은 하나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언제가 되어져야 퍼펙트하게 준비가 될까요? 내가 준비가 다 되면 환경이 다 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까? No. 그럴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커지는데 제가 저의 경우를 한 가지만 잠깐 예를 들고 마칠게요. 원래 지금 제가 이 남일교회에 있는 것이 32년째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삶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저에게는 사실 떠오르는 한 가지의 순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여기 삼청년부 최순영 팀장이 있지만 청년 때부터 같이 우리 요 청년부 공동체에서 함께 했는데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저에게 청년부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한소리 찬양단의 리더를 저보고 하라고 했어요. 갑자기 그 형이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도 우리가 조금 숫자가 많았지만 한 20에서 30명 사이가 됐었어요. 그리고 찬양 시간이 지금처럼 한 10분, 20분이 아니라 그 찬양 시간이 한 4, 50분 이상은 되었거든요. 찬양을 싱어도 2명이나 있고 그래도 좀 규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네. 노래를 물론 잘하지만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박자를 잘 맞추지만 뭐 그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기타를 좀 쳤다는 이유였어요. 옆에서 그냥 기타 치는 멤버였거든요. 사실 정말 고민이 됐어요. 엄청 부담스럽죠. 30명과 같이 찬양인도를 1시간씩을 매주를 해야 된다. 그럼 그때 저한테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도 기억나요. 저기 밑에 있는 대면동에 제가 CCC 할 때 사랑방에서 8월 달에, 7월이었던 것 같아요. 큐티를 하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모든 것을 은사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순종했던 그 걸음이 남일교회에 제가 의미 있는 헌신의 첫 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군입대에 가서 군정으로 거의 교회로 말하면 교육전도사처럼 군대에서 살았어요. 그 스토리를 다 뭐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제대하고 와서 청년회 회장하고 리더로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를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지냈을까? 교사선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교사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선교단체를 섬긴 지 2년 만에 저에게 대구 지역 책임 간사를 하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누군가가 리더십이 상황이 되건 안 되건 떠나서 저 사람이 적임자겠다라고 제안이 올 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순종하여서 디모데가 선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자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선한 결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나와 함께 전도여행에 가지 않을래라는 이 부름이 정말 당신은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의 위협에 있는 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와 그 부모가 순종하는 이 모습이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또 리더십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와 우리 삼청년부 지체들에게 헌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제한이 있을 때 정말 상황이 되지 않고 믿음이 어떤 부담이 있다 하여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